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양보를 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큰 이익이나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으로 맞서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때로는 물러서거나 져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 큰 갈등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나중에 보았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맥락으로 봐서도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듯이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패배를 미화하거나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겸손과 인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진 것 같아서 굴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또 내가 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기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승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전체의 맥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맥락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에 드려야 되는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신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작게는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외인과의 관계, 세상을 향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서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삶의 다른 외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소 짧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외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 느낌과 감정이 동떨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양면적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세상의 일들보다 너무 천국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의 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며 또 더 나아가 이웃에게 나아가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나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분 사회였기 때문이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겸상을 하지도 않는 것이 신분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신분 사회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기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층이 나뉘고 서로 속해 있는 그룹이 나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바로 이 서로 계층이 다른 사람들 또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별됨, 다른 점은 바로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바로 세상 사회로 돌아가 바로 그들과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로 서로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 또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것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야 라고 차별을 한다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그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 교회 가운데에 오게 됐다면 그를 함께 보듬어주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VIP로 대접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인 대참사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큰 사고가 날 때도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맥락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지탄받을 만한 말을 한 목사님도 있고 때로는 조금 곡해되고 오해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세상의 일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공감 능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나 소경 그리고 과부와 같은 어찌 보면 이 사회에 보호받아야 될 계층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말씀을 보시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때로는 함께 기뻐해야 될 때는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역사의 결과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을 함께하며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함께 우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울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특정한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화평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화평을 하는 것은 사실 참고 견뎌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의 논점을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 중에 이게 쉽지 않은 일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 또 힘든 일,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상식과 같이 추구되었던 그 율법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눈에는 눈, 나에게 이것을 잘못한 자에게는 똑같이, 또 이에는 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는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사람들 사회 가운데에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 신약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얻어야 되는 법적인 보호 또 혹은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는데요, 5살과 2살입니다. 이제 5살짜리 딸은 곧잘 혼자 놀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블럭 쌓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둘째인 아들은 천방지축입니다. 걔는 와서 계속 뭘 부시기를 좋아하고 잘 있는 것도 부시려고 하고 그런 아들 녀석인데, 하루는 제 딸이, 누나가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블럭을 자꾸 쌓아서 이렇게 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동생이 와서 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와서 부시고 옆에 뭔가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꾸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쌓아봐라, 내가 가서 부숴버리게. 이러면서 복수심에 불타있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웃기다. 이 어린 아이에게도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 아니고, 오늘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쳐서라도 부숴서라도 저것을 복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과 용서로 기다리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복수심에 불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보복할 일이 있으면, 나의 백성을 위해 보복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피를 묻히는 일들을 가능하면 삼가고, 그 일을 시키신 케이스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삼가고, 또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인데, 그곳에 가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들어가기 전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숯불을 이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마치 누군가가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지게 하듯이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활 지침, 또 행동 지침은 단순히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의 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대적하였던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나의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포상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결국에 포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나아가 원수를 하나님께 갚음을 위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인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의 세력, 이 사단, 마귀의 끝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바로 우리와 누군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심과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어주시고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며 결국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서 악의 순환,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 가운데에 돌아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악을 이기고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